성경 말씀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 항상 연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 우리 정민호 목사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언제나 주신 은사와 사랑과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제나 성전과 교회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뜻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영으로 그 영광 채우기까지 아버지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로고스 주님의 성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 더욱 힘차게 찬미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로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자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보다 가까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를 계속해서 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돌아서던 주님은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어떤 면에서 사탄이라고 할 만큼 뭔가 섬찟한 것을
느끼셨다는 거겠죠.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가시라 필립보에 주님은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복을 받은 비결이기도 하고 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이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왜 그러셨을까? 갑자기 좋은 분위기에서 굉장히 행복한 그리고 굉장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런 표정을 짓던 주님이 왜 갑자기 사탄아라고 하셨을까? 사탄이 주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막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탄은 항상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아주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삶에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도전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든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꼭 소망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찾아오든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시험거리가 되게 들고 찾아왔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 그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런 거죠, 그죠? 야,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는 역시 영광이어야 한다. 왕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얻어야 할, 취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왕이 돼야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받아야 한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참 3년 전에 있었던 그 섬뜩함을 다시 느꼈다는 걸 겁니다. 왕이 되셔야죠. 영광을 얻으셔야죠. 성경의 모든 것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모든 한마디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였을 겁니다.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증거가 그 속에서 나타났을 때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그 순간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미워서, 그 순간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싸늘해져서 더 이상 이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했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멋진 분이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할 까닭이 어디 있나.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옛적에 우리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빵집이, 한 마을에 빵집이 있는데 어떤 좀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 친구가 와서 항상 제일 오래된, 이제 막 버리기 직전에 그런 빵만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집 아주머니가 아유 참 가난한 화가 같은데 손에 뭔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도 같고 하니까 좋은 빵을 먹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참 마지막 남은 빵을 사가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그냥 며칠 있다가 고급 버터를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줬다고 하죠. 그죠?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이거 먹으려고 딱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좋은 버터를 집어넣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맛있게 잘 먹었을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그냥 문을 쾅 차면서 들어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번 전시회에 내려고 건축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빵 버터가 묻어가지고 지우려고 하는데 다 망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년 동안 그 전시회 하나를 보고 밤낮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애썼는데 빵에 버터를 그냥 설계도에 칠해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설계도가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사랑했지만, 베드로도 여전히 당신을 위한다는 마음이었지만,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옳게 만들지는, 좋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예언자는 항상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보아온 것이 있고 유추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가랴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좌우의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더 정확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만 같아서 뭐 그거 아니냐, 뻔해 보이는 그런 답을, 또 뻔해 보이는 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참 그것이라면 3개월만 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안타깝게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오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이고 요약이고 또 전체이기도 할 겁니다.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알라. 야,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교회를 10년씩이나 다녔는데 뭘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집은 3대째 그리스도인인데 뭐 그런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더 알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자기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맞게, 부활을 얼마나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맞게 정말 아버지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전부를 담아서 아는 자가 있을까? 그가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다시 당신의 나라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는 얼마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알아가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골리앗을 보는 많은 사람들, 블레셋 진영에서는 무조건 이긴다. 아직 아무도 골리앗을 이긴 자가 없다. 자신 있는 놈 나와라. 그 골리앗을 보는 이스라엘 군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렇게 큰 덩치를 도대체 어떻게 이기냐. 이제 우린 끝났다.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놈이 감히 하나님을, 너는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한 족속들을 보고 야, 우린 메뚜기 같다.
요수아와 갈렙은 야, 우리 밥이 참 먹기 좋더라. 그놈들 다 우리 밥이다. 얼마나 신나겠냐. 저런 놈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아휴, 저 미운 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 재산도 다 저놈이 가질 건데 얄밉고 참 그냥 저놈만 없으면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야 하는 그런 동생이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를 줘도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간수장에게는 죽을 놈이 참 별짓도 다 한다, 그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도 부릴 때까지 부려먹고 편하게 잘 지내지 뭐. 바로에게는 자기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영웅이었을 겁니다. 야, 정말 저 친구가 없었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런 친구가 참 내가 복도 많지. 정작 요셉은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정작 요셉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그래도 내가 똑똑해서 결국 이 위험을 이겨내고 드디어 총리까지 올라왔구나. 그래도 참 내가 기회를 잘 타서 꿈도 해몽해주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구나.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내가 꿈을 잘 해몽하고 뭐 이런 거, 내가 그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내가 가장 참혹한 좌절의 순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시절에도 그래도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 같은 십자가를 놓고도 사람들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야, 저 미운 놈 드디어 우리 승리의 표징이다. 이젠 끝났다. 제자들에게는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참 신기한 것이 백부장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의인이었구나. 로마의 병정에게는 로마를 대적하다니, 로마의 심기를 거스리다니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나 정작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당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야 이제는 제자들도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도 무엇이 중요할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먼저 불쑥불쑥 나오게 될까? 그래도 저런 일들을 겪고 난 후에야 베드로는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조차도 주께서 아실 뿐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지금은 괜찮은 사랑인지, 아직도 좀 더 가야 할 사랑인지 주께서 아시죠. 주께서 아시는 것이 답이고, 주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좋은 것이 아니겠냐 하는데, 사실은 주께서 아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느냐? 주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받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도 가끔 오직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오직 이것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봤자 진짜 오직이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뭐 부딪히다 보면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이라 하면 거기는 진짜 그것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사람이 오직이라고 해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직이라고 하면 더 거기에 다른 것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을 얻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면 그뿐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지혜도 능력도 길도 없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이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유익, 아버지의 모든 사랑, 그 큰 모든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고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잘 재는 그 줄 잣대가 다림줄이죠. 그죠? 그거 없이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하면 1, 2층 정도야 지을 수 있겠지만 벌써 3, 4층만 넘어가도 벽이 뭔가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바닥이 뭔가 수평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림줄은 오직 주의 영으로, 당신의 영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은총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뭐 하는 거다?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거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놀랍고 신기하고 엄청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참 이 등잔을 밝히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등잔이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유일한 빛을 비추는 그런 순금등대가 돼서 살리는 교회로, 구원하는 교회로, 정말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게 진짜 순금등대의 교회겠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니까 주의 기름이 부어져야만 등불을 밝힐 수 있으니까, 그래야 걸음 묻지 않고 참 정말 온전히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실 분, 사실은 뭡니까? 상징적으로야 요수아이기도 하고 스룹바벨이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두 보혜사만이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또 교회의 모든 증거에 관해서 가장 분명한 공급자이시고 밝히는 등불이시고 기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받아야 되는 역사인 거죠.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논리적인 증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무리 환해 보이는 빛이라도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더 먼저여야 진짜 사랑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전당, 그러나 또 정말 복받은 사람의 전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믿은 사람들,
가라 하면 가고, 또 본향을 향하여 전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온갖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전당에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정말 당신의 영으로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해가며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또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일으키기도 하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복으로 채워가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며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